오늘 우리는요, 사무엘하 6장의 앞부분을 보게 될 겁니다. 5장까지 정리를 해보면요, 이제 다윗이 어디의 왕이 됩니까? 예, 그냥 이스라엘의 왕, 통일 왕국의, 그죠? 왕이 되죠. 다윗이 왕을 되었을 때 위기감을 느낀 나라가 있어요. 어딥니까? 블레셋이었죠. 그죠? 지난주에 봤습니다. 블레셋은 공격을 했죠. 그래서 다윗은 공격을 받았어요. 그때 다윗은 어떻게 극복을 했습니까? 다 잊어버리셨죠? 예.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승리의 방식이 있어요. 공식. 뭐 했다고요? 첫 번째로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잊어버리는 것도 하나의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승리의 공식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묻고 그 답대로 뭐 했습니까? 순종했죠. 그리고 나서 큰 승리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예루살렘은 새로운 수도 어디로 옮깁니까?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새로 정한 수도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 무엇을 옮기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법궤라고도 하죠. 그 법궤를 이제 옮기려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루살렘은 이제 명실공히 뭐가 되는 겁니까? 정치적인 중심이기도 하고 또 신앙적인 중심, 영적인 중심을 만들어 가고자 다윗이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법궤에 대해서 봤는데요. 우리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법궤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저 위에 있는 이렇게 날개 같은 게 보입니까, 여러분? 예, 천사, 그룹이라고도 하죠. 그룹과 그룹 사이에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속죄소라고 하죠. 자, 그리고, 자,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자, 십계명 2 돌판이 들어있고요. 또 한 가지. 만나가 또 들었고요. 또 한 가지. 예. 자, 이 세 가지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까? 말씀 중심으로. 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왜 말씀이죠? 그거는 불순종의 증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내가 정말 말씀하신 것을 확인시켜 주셨죠. 또 만나는 뭡니까? 우리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먹이게 하셨죠. 그게 또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2 돌판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보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뭐요? 말씀을 먹고 산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도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은혜가 임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사무엘상 7장 1절 한번 같이 볼까요? 자,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기랏 여아림은요,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20km 정도 떨어진 곳이 기랏 여아림입니다. 그곳은 20km 떨어져 있지만 산에 있어요. 산에. 그 산지에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서 어디에 넣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누구 집에요? 아비나답의 집에 이렇게 옮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법궤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 집에 있다고요? 아비나답의 집에 지금 있어요. 몇 년간 있었냐면 70년 동안 있었어요. 자, 여러분, 그 법궤는 원래 어디 있어야 됩니까? 실로라는 성막에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왜 지금 아비나답의 집에 옮겨졌는지 여러분 사무엘 사항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때 제사장이 누구였습니까?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그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뭐합니까? 범죄하죠. 그리고 또 아버지는 그 범죄한 아들을 그냥 놔둬요. 그게 엘리 제사장의 또 죄였습니다. 그때 누가 공격을 해옵니까? 블레셋이 공격을 해오죠. 그래서 블레셋과 싸움을 벌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어떻게 됩니까? 패하고 말죠. 그래서 장로들과 의논해서 자, 이번에는 법궤를 들고 나가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면서 블레셋과 전쟁에서 정말 그 법궤를 들고 나갑니다.
정말 홈리와 비너하스가 번개를 들고 나서 전쟁에 나갑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번개를 들고 나갔지만 더욱더 큰 패배를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때 무엇을 뺏깁니까? 하나님의 번개를 뺏기고 말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로 가져갑니까? 자기 땅으로 가져가요. 그래서 가져갔는데 자기 땅에 두었어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스돌이라는 곳에 뭐가 있냐면 다곤 신전이 있어요. 다곤의 신전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다곤이라는 신상이 있었어요. 그 신상이 부서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독종이라면 아주 심한 피부병을 말합니다. 심한 피부병이 백성들에게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곳으로 또 옮겼죠. 가드라는 곳으로 또 옮겼어요. 블레셋의 도시의 이름들이에요. 이건 가드라는 도시로 옮겼어요. 그런데 또 어떻게 됩니까? 더 심한 독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에스론이라는 곳으로 옮겼어요. 그런데 그랬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 소식을 들었잖아요. 다곤 신전이 부서지고 독종이 생기고 더 심한 독종이 생기니까 그것을 환영했을까요? 무서워했을까요? 무서워하겠죠.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겠다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전나는 암소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예, 전나는 암소에게 그런데 어디에 실어요? 세수로에 실어서 정말 번개를 어디로 보냅니까? 원래 전나는 암소라면 누구에게 돌아가는 게 맞아요? 새끼에게 돌아가는데 그 짐승이요, 그 본능을 뛰어넘어서 어디로 향합니까? 바로 이스라엘로 향해요. 베스메스로 가는 길로 가버립니다. 결국 번개가 어디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그 나라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뭐가 돌아왔습니까? 하나님의 번개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오늘 기앗 여라임 사람들이 있는 정말 그 궤를 갔어요. 베스메스 사람들이 그런데 그 번개를 들여다보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돼요. 그래서 오늘 기랏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몇 년 동안 있었다고요? 70년 동안 있게 되었어요. 자, 오늘 이 배경으로 오늘 본문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00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자, 다윗이 몇 명을 모았다고요? 자, 번개 하나 옮기는데 몇 명이 모였다고요? 3만 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디로 갔다고 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면 노란 글자 보이죠? 바알레 유다로 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지금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아비나답의 집이 어디 있다고 했어요? 기랏 여아림이잖아요. 그런데 바알레 유다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바알레 유다의 그 명칭이 뭔지를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5장 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랏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자, 노란 글자로 바알라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기랏 여아림.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분명히 바알레 유다라고 했잖아요. 자, 바알라라는 말은 결국 기랏 여아림 같은 이름이에요. 지금 분명히 2절에 보면요, 그 분명히 그들이 바알레 유다로 갔다 이 말은 어디로 갔다는 말입니까? 기랏 여아림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자, 뭐하러 갔을까요, 여러분? 자, 언약궤 번개를 가지러 가기 위해서 그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자, 70년 동안 어디에 있었다고요? 기랏 여아림에 머물러 있는 그 번개를 메어 오려고요. 그들은 3만 명이 가서 갔다는 것이죠. 3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세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세수레를 모니라. 자, 아비나답의 아들 이름이 뭡니까? 우사. 그리고 아요가 하나님의 번개를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4절 5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개를 싣고 나올 때 아유는 개 앞에서 가고 다윗과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재금으로 제가 앙금이라고 하는데 앙금입니다. 앙금은 다른 거죠. 자, 4절 5절에 보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 실어 나오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여러분? 찬양이 울려 퍼지고 막 잔치가 축제가 일어난 거예요. 법궤를 이제 어디로 옮기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거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3만 명이 모여서 한꺼번에 여러분 찬양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악기도 다 동원해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요 앞에서 연주하고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1절에서 5절까지 정리해 보면요. 다윗은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여호와의 궤를 새로운 수도로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3만 명을 뽑아서 이 일을 진행을 했고 각종 악기를 가지고 지금 연주하고 하나님께 옮기는 것을 감사하며 축하하면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런 다윗이 이런 일을 할까요, 여러분? 자, 이 묵상을 깊이 해보시면요, 여러분,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린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일까요, 여러분? 그렇죠.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다 보여주기 위해서 3만 명이나 모은 거예요. 그 법궤가 별로 그렇게 막 무거워서 3만 명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 나라는, 이 도시는, 이 수도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다스립니다라고 다윗은 선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정말 함께 찬양을 하면서 또 이렇게 악기로 연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다윗의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 내가 받아야 한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다윗 자신이 왕으로 있지만 그 나라는 누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에요. 그러면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내가 다스리지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누가 다스린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은, 예루살렘은 내가 다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립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누가 다스리십니까? 하나님 다스린 거 맞습니까? 유진 목사가 다스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것, 그것을 믿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함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목사가 다스리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또한 영향력 있는 몇 명의 성도가 다스리는 공동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그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자녀 또한요, 누가 다스립니까?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왜 힘드냐? 그 주도권을요, 자꾸 내가 지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주도권을 주십시오. 그분이 다스리도록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이 다스려주는데 자꾸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뭔가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또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 내가 하려고 하니까 자꾸 그 통치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통치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올해는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김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에게를 붙들었더니. 그런데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이유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가 어떻게 됐어요? 소가 뛰었다는, 소를 뛰는 걸 난 봐주를 못해가지고요. 저희 한번 보러 가야 될 건데, 소싸움 하는 거.
소가 뛰는 걸 보지를 못해서 어떻게 뛰었는지 상상이 잘 되지 않지만 소가 뛰었대요. 그래서 우사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대처했죠? 손을 들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에게를 붙들었더니 라는 말이 나오죠. 자, 여러분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개 곁에서 죽으니라. 7절을 보면 우사의 잘못함으로 진노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7절 중간에 보면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치셨다. 그래서 하나님 개의 곁에 벗개 옆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우사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8절에 보면 다윗은 우사를 치시는 것을 보면서 분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8절에 보면요. 베레사 우사. 우사를 치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베레사 우사는 우사를 치다라는 뜻입니다. 그곳을 우사가 치는 곳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개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다윗은 이제 분노를 넘어서 뭐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찌 내게로 오리요 여호와 개가 어찌 내게 옵니까?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개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자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10절까지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개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로 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다윗의 그 선한 계획은 지금 결국 10절까지 보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패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10절까지 정리해보면요. 우사가 소가 뛰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잡았죠. 벗개를 잡았어요. 하나님의 개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 벗개를 잡았습니다. 성물을 잡으면 안 돼요. 원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잡음으로 인해서 우사를 침으로 그가 죽게 되었죠. 그러니까 벗개를 옮기다가 누가 죽게 되었습니까? 우사가 죽게 되었다. 한 사람이 죽었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것을 보고 다윗은 처음에 뭐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분노했다. 그리고 그 다음은요,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그 계획을 번복해서 원래는 예루살렘으로 벗개를 옮기려고 하다가 어디로 옮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에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까지 제가 정말 여러분이 쉽게 잘 접근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발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개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개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자, 3만 명을 모으고, 자, 우리가 봤듯이 발레 유다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기랏 여아림에서 하나님의 개를 뭐 하려고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메어 오려 하니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개를 뭐 한다고요? 메어 오려 하니. 첫 번째 계획이 뭐였습니까? 메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를 메어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개를 새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수레를 모니라. 자, 메어 오려 했는데 어떤 이유인지 몰라요. 그런데 3절에는 분명히 어디에 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새수레에 실었어요. 그리고 3절에 보면요, 그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수레를 어떻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니라. 자, 여러분, 벗개가 어디 실려 있습니까, 지금? 수레에 실려 있어요. 원래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메어 오는 것이죠. 갑자기 3절에 하나님의 개를 새수레에 싣고 몰고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분노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런 맥락으로 보면요, 분명히 다윗의 실수도 있지만 누구의 잘못도 있는 것 같아요? 우사의
우사 와요라고 되어 있는데 우사 대표적인 인물로 우사에 뭔가 좀 책임이 있다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유명한 성경이 뭔 성경입니까? 메시지 성경이에요. 자, 그분은 이 법궤가 그 우사를 누구라고 보냐면요. 그 유진 피터슨의 해석이에요. 법궤가 70년 동안 있으면서 자기 집에 있으면서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한다고요? 우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70년 동안 그 법궤가 자기 집에 있었어요. 그죠? 그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 증손자 정도가 돼요. 솔직히 말해서. 그 집에 있다 보니까 7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있다 보니까 그 법궤는 내가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여기는 한 사람이 누구였다 해서 유진 피터슨은 해석하냐면요. 바로 우사다라고 이야기했죠. 주의 몸된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사람, 내 아니면 안 돼라고 여기는 그 사람이 바로 우사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유진 피터슨은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섬기다 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교회는 내 아니면 안 돼 라는 마음이 훅 들어와요. 교만입니다. 교만. 여러분 이 마음이 들어오면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제가 분명히 누가 다스려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데 이 교회는 내 아니면 안 돼. 이 마음 아닌 것 같이 하고 있지만 훅 들어와요. 그때 진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런 마음은요. 적들이 주는 마음이에요. 우리의 큰 적들 마귀들이 주는 마음이에요. 우리의 교회는요. 우리의 하양중앙교회는요. 누구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거 꼭 믿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유진 피터슨은 우사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이 말씀 보면서 책 읽으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나도 목사지만 내 아니면 안 돼. 이 마음 정말 내려놔야 되겠구나. 사역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내 없어봐라. 너희들 한번 당해봐라. 이런 마음, 으스로 못된 마음이 막 들어와요. 그건 누가 주는 마음이라고요?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요.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는 유진 피터슨의 해석이었다면요, 일반적인 해석을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 아이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그와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자, 원래 이렇게 이제 가나안을 향해 출발할 때 이야기예요. 민수기니까. 자,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 있는 이 성물들을 어떻게 운반해야 한다라고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누가 해야 된다고요? 그와 자손이 딱 정해주셨어요. 그리고 뭐 해라고요? 매일 것이 매어야 돼요. 법궤는 성물이니까 매어야 돼요. 그런데 만지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죽으리라. 그래서 우사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이죠. 그렇죠? 15절 중간에 그와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나를 지키지 않은 매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들은 뭐 어떻게 했습니까? 뭐로 옮겼습니까? 수레로 옮겼고 또한 뭐 했습니까? 만졌죠. 그래서 죽은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법궤 한번 사진 띄워주세요. 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저 빨간 거로 보이시죠? 저 뭐 하는 것 같습니까? 뭐 할 때 쓰는 것 같습니까? 매일 때. 딱 매일 때 쓰는 거예요. 자,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법궤는 매도록 만들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것이죠?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자신의 방식대로 만지고 새 수레에 싣고 하니까 죽음을 당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법궤 사진을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두 개의 채에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의 궤를 메워서 옮기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죠. 여러분, 하나님의 궤는 새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메어서 옮겼어야 돼요. 그리고 만져서는 안 됐었어요. 처음부터 메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막 들컥들컥 하다 보니까 법궤가 흔들린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메었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도 않았을 거예요.
소가 끌어도 사람이 매면 조심해서 옮기지 않겠습니까? 처음부터 그들은 말씀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좀 더 깊이 묵상을 해보면요. 5장에서 다윗의 승리 공식은 여러분 우리가 이미 봤죠. 5장에서 승리의 공식이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전쟁을 나갈 때는 하나님께 뭐 해야 됩니까? 여쭤봐야 돼. 이것도 똑같습니다. 다윗은 어디에도요,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옮길까요? 어떻게 옮겨야 되죠? 라는 물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디에도 없어요. 그는요, 그냥 옮겼어요. 분명히 법궤를 옮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그 일을요, 오히려 하나님께 묻지 않음으로 그르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기뻐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고요, 결정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방식대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6장에 보면요, 브레셋의 제사장과 복술가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 법궤를 옮길 때 뭐에 실어서 옮긴다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사무엘상 6장을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어디에 옮기냐? 세수레에 실어서 옮겼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 블레셋의 방법으로 그대로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신앙의 열정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라는 목적으로 법궤를 백성들에 보여주기 원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까 그 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도리어 뼈아픈 아픔의 일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거룩한 일을 하면서도 뼈저린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취해서 수레에 실어서 옮겨서 그 웃사가 죽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선한 뜻이 있을지라도, 계획일지라도 하나님의 일은요, 뭐대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뭐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 따라서 해야 함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할 때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해서 세상의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요, 결국은 그 결말이 좋지 않다. 아무리 선한 뜻을 가지고 해도, 열정을 가지고 해도요, 그 일을 그르치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더 적용돼야 돼요. 열정이 있는, 주일에 한번 딱 오시는 분들은 이런 일도 일어나지도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열정이 있는 분들이 무엇을 더 주의해야 되냐?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계획인지, 첫 번째로 뭐 해야 될까요? 여쭈어 이르되 물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을 할 때 정말 아름다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도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다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정말 오늘 말씀을 꼭 마음판에 새기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뜻으로 해도,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해도요, 그것이 잘못하면 일을 거리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상 15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다윗은 훗날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다윗이 역대상 15장 13절을 통해서 이렇게 깨달은 것을 이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자, 여러분, 첫 번째는 뭘까요? 두 가지 잘못이 뭐냐? 13절 끝에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에게 뭐 했다고요? 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죠. 역대상 15장 13절. 내 이야기가 아니에요.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역대상 15장 13절 끝에 그에게 구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또요, 제일 앞쪽에 또 뭐가 있습니까? 전에는 다음에요, 매지 아니하였다. 자, 두 가지를 요약하면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시가 있는데, 그 명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방식, 어찌 보면 블레셋의 방식, 세상의 방식으로 그 일을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올해 정말 한 해가 지나도록 꼭 지키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무조건 어떤 일이든지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묻는 것은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묻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기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묵상. 묵상도 하십시오. 묵상할 때 크신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묵상하셔야 됩니다. 묵상해야 여러분 삽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독하는 거. 그리고 또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묻는 방법이 있죠. 예배를 틀면서 그냥 있지 마시고요. 이 말씀은 왜 주십니까? 계속 물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첫 번째는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기준은 뭐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함을,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상식이나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에서 결정할 때, 결국은요, 나중에 후반부에 가면 결국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다음 주에 보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만 취하시면요, 올해 2026년도 복 받는 여러분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각자의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